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매우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라도,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자라도 인애를 받을 수 있는, 인자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사람이 하다 정말 미천이 하나도 없고 빚을 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팔게 되는 거죠. 자식을 팔고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리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의 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 종의 제도 자체는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종들에게는 이 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5장에 있는 히브리 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인자하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율법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를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율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람이 뭘 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 그런데 그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록 팔린 종, 그 사연은 아마 기구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해서, 불가피한 불행을 당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뭐를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어쨌든 자꾸 처지가 떨어져서 이제 종의 처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요, 이 종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다 하자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종의 시간을 6년까지만 하고 7년 때까지 종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은 7년째가 되면 해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생활이 계속하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죠, 시련의 시간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또 우리가 초래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7년째는 자유롭게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좀 후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 종인이었으니까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종은 일을 하는 게 팔린 사람의 마땅한 의무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의무 관계로 끝내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종살이에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에게 그 소유했던 주인이 후하게 이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것에서 포도출에서 후하게 선물을 많이 줘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히브리,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소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 7년 이상 계속 인생이 그 종살이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계속하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말이죠. 출애굽기 21장에도 이미 주셨었고요. 좀 신명기 지금 15장에서 반복해서 지금 이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비천하게 보이겠죠. 또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 자기가 잘못해서 저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천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욥기 3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멸시치 않는다.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딱하게 여기실지언정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홀히 여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연으로 우리가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8편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생애에서 고백한 것 중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괴로운 시간을 많이 지났어요. 남에 의해서 피해받을 때도 있고 자기 잘못으로 뉘우쳐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애통하게 여기고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멸시하는 법이 없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는 이렇게 낮은 십자가에 희생을 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멸시받을 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의 새를 누가 돌보냐 싶지만은 하나님이 시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시덤불에 저쪽에 숲풀에 그 작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새들이 먹는 우리가 모르는 양식을 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들을 기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시편 10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 끝에 뒤에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 시를 고백하는 사람은 고아들이 세상에서 물론 부모 있는 그 아이들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아들도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고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부모는 자식을 버렸지만은 혹은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아에 대해서 돌보시는 손길을 펴고 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나는 고아라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아 같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아 같아도 이 세상에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 내 부모라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율법에 이 종을 영원히 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자, 이 법을 지켰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왜 잘 못 지켰느냐면 종으로 샀는데 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종으로 샀는데 내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뭐 권세자들도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들이 계속 매여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의 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잘 실천이 못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열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히게 되죠. 그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인의 법을 피차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이 욕심 사납게 자기 잡은 거 놓지 않고 말이죠. 자기 그 소유와 이 욕심을 이 절제를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종을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망해갔던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라고 망하기 거의 직전에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요,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면서 좀 죄를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 귀족들과 이런 히브리 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종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풀어주기로 하고요. 풀어주기로 하고 이제 그 맹세 서약식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아까워요. 아까워가지고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다시 다 잡아와가지고 다시 종을 삼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자가 이렇게 안개 같아가지고 그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욕심이죠. 욕심을 이제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왕과 귀족들과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종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서약식까지 했다가 다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회를 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스스로.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함으로써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가 금방 다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돌아갔다. 욕심으로 돌아가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참해졌어요. 그 뭐 얼마 대단한 거라고 그 풀어줬던 거 다시 다 잡아놓고 이렇게 다시 종 삼았다가 시드기야 왕이 당한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하고 이 포로가 되고 말이죠. 그런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의 바로 이 사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그것은 복된 길이에요. 그것은 조금 욕심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은 더 큰 것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얻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개인을,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말이죠. 그 비참하고 가련한 6년 이상 벌써 오랫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그 낮아진 그 동족을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했을 때 그들의 전체가 그냥 비참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이나 우리의 영적인 쇠퇴가 잘못하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이죠. 그 인애를,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실행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받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베풀 인애를 우리가 실천을 안 하면 쇠퇴가 온다 이 말이에요. 쇠퇴가 옵니다. 계속 내 중심으로 더 가지겠다고 더 달라고만 하면 쇠퇴가 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때 우리에게는 더 새롭고 싱싱하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길을 이제 가다가 이렇게 지금 뒤에 탈락을 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나 그 시대에 사람들 실패한 것처럼 인내 베풀기를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인내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인내를 베푸는 게 뭘로 나타났습니까? 영원하신 독생자를 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가치 없는 존재들을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돼가지고 삐딱하게 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요. 얼마나 빗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속량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늘과 땅 위에 말이죠. 양팔을 벌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청산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너무 큰 축복이 약속됐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넓은 구원의 문이 열리고 죄 사함도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히브리 종을 6년 이상 계속 종살이 하지 않도록 이 7년째 해방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희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그것 좀 하라고 하는데 그 욕심을 안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사명을 행하지 않는 민족이 되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징계와 연단의 시간 또 많이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지만은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 속에는 큰 인자와 인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보시는 것도 기뻐해요. 베푸시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행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알고 그 인애 받은 자인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벌써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도리인 거예요. 무슨 도리냐면 신앙은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려고 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출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거나 우리가 수양을 하거나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전히 세상에서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피조물이잖아요. 더군다나 죄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벌거숭이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독생자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는 바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 큰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기도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원리로요.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후대, 사랑, 자비, 용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비로소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자답게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았어, 마음에.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먼저 깨닫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옵니다. 오늘 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원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지 않았느냐며. 과거에 종살이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애굽 땅에서 말이죠. 바로의 그 국고성을 지어주고, 큰 성벽을 지어주고, 병거성을 지어주고, 굉장히 혹사당했어요. 그 괴로울 때 부르짖고 그들이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참 긴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강성한 애굽의 권세와 바로의 군대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강팍한 바로인데 그게 다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한 바로도 나중에는 손을 들게 되고, 그 애굽의 군대도 다 홍해바다의 수장이 돼버리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베푸시면서 또 불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도 하고 방어도 해주시고 뒤에 막아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막아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길까지 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 해방시킬 때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일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주변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들이 주게 내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사람인데 해방되어 나가면서 폐물이 있으면 좀 달라 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애굽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홍해도 열리고 애굽의 그 막힌 것도 그리고 그 애굽의 군대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의 고집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열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을 후대해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후대해가지고 은금과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때 너희가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크다. 그러니까 너희들로 너희 동족을 종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종을 삼았다 할지라도 6년 이상 붙들고 있지 말고 7년째는 반드시 해방시키고 나갈 때는 후하게 선물을 얹어주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을 알아야, 기억을 해야,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법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은 다 까먹고 지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최근에도 제가 어디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애를 말이죠 놓고는 그냥 애들을 막 방치했어요. 방치하고 막 애들이 막 그냥 완전히 막 어머니인데도 이상하게 방치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애들이 거의 막 학대당했다시피 했습니다. 누가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꾸짖고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는 자기 애 둘 낳아가지고 자기 고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생한다고. 그러나 깨달음이 나중에 오니까 책망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지. 나는 이 애를 둘이나 한꺼번에 가졌는데 이거를 나는 내 불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가 살았노라 하면서 이제
뉘우치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늘 저는 오늘날 이 북한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에 온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게 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도꼭지에 물이 나온다는 걸 감사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면 더 감사하고, 24시간 전기가 안 끊어지는 거 감사하고, 먹을 게 있는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살면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하다 보면 더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부드러우면 잘 움직이지만 움직이다 보면 몸이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사실은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의 습관.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의 말이 습관이 되고, 짜증내는 말이 습관이 되고, 난 비난하는 말이 습관이 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옛사람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감사의 말로 바꿔버려.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을 봐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갖추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인류가 말이죠. 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욕이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영적인 어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받고 이렇게 이 변화를 받고 나면은, 이 마음이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많아져요. 그게 큰 차이에요. 그래서 이 평범한 일도 되게 감사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게 맨정신, 그게 진짜 정신이에요. 그게 정신 차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봐도 얄밉기만 하고, 그리고 또 이 그냥저냥 살아가는데도 그 불평거리만 자꾸 생각하고 감사 없다. 이게 영혼이 깜깜해진 거예요. 영혼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약간 정상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것을 정말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죠. 무슨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다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그냥 뺏기는 거는 물론이고 자기고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종이 돼야 돼요. 또 감옥에 처박혀 있든지. 임금한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탕감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 엄청난 빚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걸 갚으라. 그 사람이 지금은 어렵고 어떻고 저렇게 그랬더니 안 돼! 하고 지금 당장 안 된다? 감옥으로 쳐넣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빚진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 달란트는 금 27kg라고도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돈이 나옵니다.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이게 큰 돈이에요. 큰 돈.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일품삯입니다. 100일품삯. 우리가 적게 잡아서 한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되죠.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를 안 용서했어요. 크다면 크고, 1000만 원, 계산하기 따라서. 근데 옛날에 이제 품꾼들이 많이 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그냥 벌을 내려버린 거예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임금에게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금 27kg고요.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을 한참 하면 이 1만 달란트는 1억이 아닙니다. 10억이 아닙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1000억이 아닙니다. 1조도 아니에요. 10조보다 커요. 50조에서 60조예요. 50조에서 60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지옥의 영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은,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 50조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봤자 그 죄가 물론 심각한 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상대적으로 작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 1000만 원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진노를 한 거죠. 나한테 1만 달란트를, 나한테 50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했어? 다시 잡아와라. 다시 감옥에 쳐넣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실천을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실현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누려지지가 못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게 막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맞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은혜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왜 안 커지느냐? 옛날에 받은 은혜로 왜 끝났느냐? 그 받은 은혜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대하신 일들을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태평양보다도 크고 이 대양보다도 큰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왜 옛날에 요만큼 은혜 받고 더 은혜가 없냐? 왜 옛날에는 은혜 있었는데 지금 없냐? 그 은혜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굴려서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감사한 것을, 그 기뻤던 것을, 그 사랑하던 것을 실천해서 자꾸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시드는 은혜가 아니고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어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물론 옛날에 귀한 은혜 감사하지만 지금은 못하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드리고 감사를 그게 표현하고 그게 실천을 해나갈 때 큰 은혜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송곳을 가지고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는 이제 이 17절의 명령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이 주인과 너무 사이가 좋고 주인이 비록 종과 주인의 관계지만 정말 형제처럼 동생처럼 이 종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 좋아서 내가 독립해서 하느니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 그냥 함께 살면서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이제 그 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표가 이 귓밥을 이제 그 문에 혹은 그 기둥에다가 나무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구멍을 하나 내는 겁니다. 구멍을 하나 내는. 그러면 이제 뭐 요즘은 우리가 다른 일로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일로밖에 이제 구멍 뚫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하면 저 사람은 너무 그 주인을 사랑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으로 귀에 이제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랬어요. 이 구멍을 뚫어서 종이 되는, 이것이 히브리 종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어떤 율법이고 계명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살을 뚫어가지고, 살을 꿰어가지고 나무에 박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그래서 영원히 종이 되는, 바로 이제 그 고백이 이 구멍 뚫는 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나무 십자가에 자기의 손과 발을 이 못으로 찌르러서 그 꿰어서 구멍을 내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알고 있죠? 그분이 기꺼이 우리의 종이 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니까 막 씻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나를 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씻으십시오. 뭐 여기 다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높아서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순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았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인데요. 제가 가끔씩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해소해 주는 거, 그들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들이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야. 밥만 굶는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위해서 헌신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너희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죠? 줄인 자를 먹이고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내가 도와주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친다. 치유가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 그러면서 9절에, 그죠? 9절에 아주 클라이막스 압권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며 너가 부르짖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내가 여기 있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분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뜻을 행한다면,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인애를 행한다면 내가 여기 있다고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행사가 있어서 교회 행사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가족이 많이 다쳤어요. 부상을 피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있고 부모가 다쳤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별로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좀 연기하고 병원에 그 가족을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애도 봐주고 친족들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손해를 봤죠, 행사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몇 시간 좀, 2시간, 아마 한 2시간 정도? 네. 우리는 행사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나 그걸 마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인수를 해주고, 친족들이 와서 인수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행사로 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앉자마자 막 눈물이 그냥 물 흐르듯이 쏟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한가히 뭐 작은 단편적인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 꾸준하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기시는 종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전가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 구멍을 내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욕심에 잡혀서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더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었던 이스라엘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후한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십자가 나무에 못을 박히면서까지 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또 인애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사명도 이루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종으로 팔린 가장 낮은 자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팔렸던 우리 인생을 건지시려고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자유, 이 위대한 하늘의 영광과 자유를 아버지 얻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후대하심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일상과 범사에 감사가 솟아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린 주님의 피와 보혈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과 인자함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용서를 깨닫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을 흘러보내며 용서를 보내며 또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팔렸던 히브리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들을 생각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죄에 팔렸던 우리들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흘려 우리의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후대하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